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왕은 이제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해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죠. 18장 1절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세 등분해 가지고 지휘관들을 하나씩 세우고 나도 나가겠다 하고 이제 사기를 이제 북돋아 줍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제 이 왕이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서서 나가는 그런 일이 많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말라 3절에 그 이해합니다. 적 반란군이 노리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왕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겉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온 것 같아서 이제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절을 보면은 100명씩 1000명씩 천부장 백부장의 지휘 아래 이제 군대가 전투하러 나갑니다. 그때 5절에 보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 혹 전투에 임하여도 죽이지 말라. 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버지는 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그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제 아들을 안아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18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문 위층에 올라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성경에 그 유일한 장면인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읽으면은 참 슬픕니다. 가만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슬퍼요. 예. 돌아가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내 자식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 성경 기절이 또 이 말씀이 더 들어가 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 전투가 이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웠다. 예, 숲 속에서 싸운 에브라임 숲 속에서 싸운 겁니다. 여기서 그 반란군 압살롬의 부하들이 2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2만 명이 죽었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 8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풀의 숲 속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은 에브라임 숲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숲인데 늪지대입니다. 늪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전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데 아마도 다윗의 군대가 이 전략가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전투를 벌인 것 같습니다. 평야에서는 수적으로 적은 다윗의 군대가 전투하면 패배할 확률이 크니까 아마 다윗의 지휘관들이 이 숲을 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투 경험이 없던 이 압살롬이 그냥 패기 하나로 달려들었다가 지금 거의 몰살되다시피 하고 본인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 왜 이래 되느냐? 압살롬에게 있었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2절에 나오지만은 백전노장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고 하는 탁월한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까지 머리카락이 걸렸다. 공중에 매달렸다.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 보면 머리카락이 펄럭펄럭 거리니까 그 상수리 나무까지 이제 머리카락이 걸려버렸다는 거죠. 예. 그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는데 그게 그의 죽음을 재촉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부하가 요압에게 와서 압살롬이 이리 하다 하니까 요압이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부하가 왕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왕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요압이 직접 가서 그 죽여요. 요압을 직접 가서 창으로 찔러버리고 심장을 찌르고 그다음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요압의 그 시위대죠. 요압의 오늘날로 하면 요압의 경호원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 그리고 숲속에 있는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장사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모에게 거역한 자식이 죽었을 때도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거죠. 수치의 표현,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폐역한 자식이다 해서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들의 머리카락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권위와 영광을 상징. 머리에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그 왕들의 머리가 특이하잖아요. 그게 왕관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왕후들의 머리카락이 좀 희한하잖아요. 중국은 더 희한하더구만. 머리를 막 길러가지고 위로 막 따올리고, 아주 특이합니다. 그게 권위의 상징이죠. 또 모자가 그렇고, 어, 그래서 과거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 휘하에 있던 그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을 언젠가 가보니까 그 모자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한 15년 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공항에서 내렸을 때도 여자들이 그 여자 저 비행장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들도 모자를 쓰고 있던데 모자가 머리에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막 커요.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권위의 상징, 권위입니다. 권위. 압살롬이 백성들로부터 아주 환심을 샀던 것도 머리카락이 멋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좋은. 그러니까 모든 승리가 우리가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압살롬은 당시 왕을 배반한 반란군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은 아버지에게 대적한 페루나가 됩니다. 페루나. 이런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야욕을 앞세우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자기에게 있는 조그마한 힘을 이용해서 남보다 앞서려고 하든가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꾀를 내다 보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일을 헌신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누구에게 큰 일을 안 맡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맡겨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고 조금씩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죠. 자,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소식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구스인이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구스인이 달려왔다. 그래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본 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22절에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가 내가 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요압이 왜 너는 가려고 하냐? 넌 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상을 받지 못할 거다. 근데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23절. 그래서 그럼 가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라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두 사람 달려오네.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27절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와서 이제 전쟁에서 그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데 29절에 왕이 압살롬은 잘했느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요압 이야기처럼 네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는 좋은 말 못 들을 거다 분위기 파악해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제 대답을 안 하죠. 요압이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 안에서 보았지만은 무슨 일이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피해 버립니다. 근데 구스 사람이 와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아주 슬프게 울었어요. 그 압살롬은 아버지가 봤을 때도 굉장히 괘씸한 놈입니다. 그야말로 그 옛날 어른들이 집안을 좀 해롭게 하고 그러면은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그러고 나가 죽으라 그런 말도 막 했는데 그 정도로 그보다도 더 정말 아주 악한 아들이죠. 악한 짓은 다 한 아들이에요. 그래도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주 슬프게 울었다. 이제 아버지의 부모가 가지는 자식 사랑이죠. 한편으로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상징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줄 정도. 근데 그렇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슬퍼한다. 더더욱이나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떠나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 사이비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옮겨간 건데 그러다가 이제 만약 그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다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까. 굉장히 슬퍼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압살롬도 믿음의 아버지를 가진 자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아주 정통 가계 라인으로 쭉 내려온 아주 훌륭한 집안인데 왕자고 그런데 그 세상 욕심에 휩싸여 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한 거죠. 못할 짓을.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징계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식이 하는 게 아니죠. 압살롬은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그 나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믿음에서 비켜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끝까지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자꾸 쌓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이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영적으로 눈이 감겨 버린다. 그 보지 못한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 본인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뭐 그렇게 살으니까 오히려 조금 이익이 되고 좋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압살롬의 마음이죠. 압살롬의 마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